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또 영으로 귀한 찬양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이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특송 때 허부영 집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찬양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명환 전사님한테 이랬죠. 내가 저번 주에 시편 23편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하셨으면 딱 적격이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주 전사님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보세요. 목사님, 지휘자님이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했었던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려고. 맞죠? 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모두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세요. 목자의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유함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좀 오늘 본문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본문으로 그냥 하려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우리 코로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걸 4번째 설교하는 것인데 진작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주시는 울림과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원고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준비를 사실 했었었는데 마음에 울림이 오질 않아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해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이죠. 제 마음에 어떤 감동도 사실 없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결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3월이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로 우리 목회 방향을 잡고 이제 중보기도대 또 기도하는 일에 이제 올린 이제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월마다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제목을 새롭게 바꾸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곳곳에 이제 붙이고 또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비록 계속 교회는 못 오지만 각자 하루에 30분 이상씩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기도 제목을 이제 구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퍼뜩 이 본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저에게 1차적으로 주셨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많이 아파합니다. 저는 이번 이 위기를 접하면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민은 이 특별히 백성들은 위기에 참 강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이 결집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20년이 더 지난 IMF 이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금 팔죠, 폐물 팔죠, 팔찌 팔죠, 금반지 팔죠. 다 본인들 장롱 속에 꼭꼭 감춰뒀던 거 다 털어내서 그거 다 팔고 그거 헌납하면서까지 그 어려운 우리 국제 위기, 금융의 위기를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가격리 얼마나 탁월합니까? 게다가 몸살이지 않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금의 위기를 정말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긴장을 확 놓쳐서는 절대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작금의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완전 정복하면 이제 더 이상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끝일까요?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위기보다 더 사실 심각하고 더 무섭고 더 위중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 힘든데 잘 견뎌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서로 끌어봅시다. 좌절하지 말고 서로 밀고 끌어서 잘 극복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위기를 우리가 극복했을지언정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영적인 이 경종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무섭고 위중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 위기의 본질,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돌이키며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아주 완벽하게 성대하게 이루어내지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이제 성전 낙성식, 봉헌식인 것인데, 성전 봉헌식 이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케이스마다 뭐 적군에 출정할 때, 또 죄를 짓고 돌아섰을 때, 병이 돌 때 아주 케이스마다 아주 잘 이 기도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은혜로운 이 기도문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드렸던 이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증과도 같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나타날 재앙, 위기는 아니지만 어느 때건 몰려올 수 있는 이 재앙, 이것에 대비한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이 재앙의 때, 위기의 때에 나에게 봉헌한 이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오늘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의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다 듣고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들의 황폐하고 피폐되어진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의 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먼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당시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하늘만 보고 살았던 그 시대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굶어 죽죠. 또 하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 가뜩이나 농사가 흉년이어서 비도 오지 않는데 게다가 메뚜기까지 창궐해서 다 갉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들이 한번 출현하면 그냥 그 지역이 씨가 말라버려요. 뿌리채 완전히 모든 걸 다 황폐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리는데, 근데 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 오늘 이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주워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조차도 물론 우리가 여러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지만 근본에서 보자면 그 해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의 실마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게 바로 14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근본 비결이 오늘 14절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예. 자, 이것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의 주요 실마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Turn from their wicked ways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턴이라는 건 이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길 잘못했다 했을 때 우리 뭐 합니까? 유턴하죠. 유턴. 바로 그 유턴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동차가 잘못되면 유턴하듯이 가던 길에서 그 길을 이제 완전히 유턴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과감히 유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가 없는 기도, 너희의 그 사악한 길에서 유턴, 돌이킴이 없는 기도는 내 앞에 가증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전염병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특별히 우리 속에 지금 만연해 있는 코로나19, 이것을 야기시킨 이 직접적인 원인, 다시 말해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이 사태의 원인이 뭘까요?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력, 이런 보약, 이런 보양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진 과도한 무절제, 탐욕, 탐식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인수 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을 번역한 외국 저자가 번역했는데 이걸 번역한 번역자 우리나라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자에 의하면 이 코로나는요 인수 공통 감염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수 공통 감염증, 이게 뭐냐면 사람인, 수, 짐승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공통으로 맞닿게 된 공통 감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의 인수 감염병의 이 유행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대규모로 더 많이 크게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원인 분석이 되게 탁월해요. 그거 들어보세요. 인간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돈이 되기만 하면 마구 환경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오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게 되므로 사람과 자주 접촉하게 되므로 지금의 모든 불행은 100% 이거 인재예요. 사람이 자초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인수 감염에 의한 이 전염병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더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이분이 예측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때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사태를 더 엄청 증폭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 사악한 신천지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거짓과 술수와 죄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이 코로나가 어마무지 확산되어진 거 우리 너무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전염병을 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그 땅을 고치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이것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주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그 사악한 길에서 떠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공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 나를 여호와라 부르고 믿고 있는 너희들, 내 백성이 너희가 악하다라는 거야. 악하다. 왜 악해요? 뭐가 악한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 설교를 못했어요. 하나님 뭐가 악한데요? 원인 제공자들이 뻔뻔한데 저 야생동물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시오. 분명히 말씀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제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분석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정확히 1215번이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일정하세요.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여전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죠. 아멘. 이게 뭡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 에메트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염병이든 이 재앙이든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내릴 때에 심판을 내리시는 양상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어떤 단회적인 이례적인 이회 몇 회 단회적이고 몇몇 일부적인 죄를 가지고 심판을 작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내리시냐?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 아멘? 온 세상의 죄가 아주 가득 차서 뚫어질 때, 이 관용이라는 말은 죄가 뚫는다. 죄가 그냥 공이 터지듯이 죄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전염병으로든 홍수로든 불로든 심판을 내리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물로 싹 쓸어버리시죠. 자, 그때 물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스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경을 쭉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재앙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죄가 관영할 때, 죄가 만연해 있어서 꽉 찼을 때 이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코로나로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사태가 전 세계적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창궐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빛,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 빛에서 본다면 뭡니까? 전 세계에 죄악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은 누구 몇몇의 재앙이 혹은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차고 넘치는 죄악.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이 지구 전 세계의 창궐에 있는, 관영에 있는 지금 뚫어질 것 같은 이 죄악에 일조한 일은 여러분 없으세요? 이 죄악에 나는 보탠 게 없는가? 이 질문 앞에 제가 서다 보니까 그냥 주여, 주여,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파괴시켰던 저들처럼 우리도 돈만 된다면, 돈이 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크리스찬이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 자매, 이웃, 타인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의 행위가 분명히 죄인 걸 알면서도 내게 직접적 피해만 없다면, 혹 내게 어떤 이득이 없다면 묵인해요. 죄인 걸 죄로 알면서도 묵인해. 오히려 더 나아가 죄악을 즐기고 그 죄악에 가담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내 정욕과 음란 육체의 정욕에 탐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더 탐닉하고 좋아하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못된 습관들, 분노, 게으름, 정욕, 성욕, 명예욕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에 일조하고 가담하고 무게를 더 보태주고 있는 죄악은 과연 없으십니까? 너무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빙산의 일각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저 위에, 수면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빙산의 일각이라 하고 실제 빙산은 어마무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깨달아지는 죄악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내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들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어마무지할까? 나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마무지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셨을까? 여러분들을 이 세상 죄악에 일조하라고 부르셨을까? No! 아니죠. 어찌해서든 죄를 죄라! 선포하고 드러내고 폭로하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처럼 다른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인해 우리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로 인해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살만 나는 세상을 가꾸라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요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요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는요 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아무 때나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회개도 못한 채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이제라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우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이 세상 죄악을 보태는 일조자, 가담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리하게 깨어 있어서 죄악 앞에 죄라! 그거 죄라! 과감히 선포하고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는 나단 같은 사람. 또 백성들의 죄 앞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중보할 수 있는 영적 중보자들, 영적 파수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꼭 필요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중보자들로, 영적 나단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세상 열방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정직히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특히 모르고 지은 죄는 너무도 어마무지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날마다 깨어 영적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죄악이라 담대히 폭로할 수 있는 영적인 나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즐기고 누리며 기뻐하며 죄를 오히려 더 즐기고 기뻐하였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탐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인해 복음의 말씀이 날로 전염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살만 나는 세상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이제 시퍼렇게 깨어 영적 파수꾼, 영적 중보자, 영적 나단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